행복을 파는 가게 손님들, 여러분 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대가 찾는 엘도라도, 그 엘도라도가 어디 있을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도라도, 이것은 스페니쉬인데요, 이 엘은 정관사 더, 영어의 더라고 합니다. 도라도는 골덴 있잖아요. 황금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도라도라는 것은 황금의 어떤 도시,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 전설 속에 엘도라도는 얘기가 나와요. 구아타비타라는 그런 연못이, 큰 연못이 있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사는 추장이 해마다 몇 번씩 그 구아타비타 호수에 와서 의식을 행한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보물, 이 보물들을 그 호수에 던져놓고 자기 온몸에 금가루를 바른 다음에 그 호수에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의 권위의 상징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보석을 던져놓고 그 호수에 목욕을 하고 나면 석양이 쫙 이렇게 호수에 비칠 때 그 석양에 그 호수가 금빛으로, 황금빛으로 물들다가 하는 그런 엘도라도를 그 사람들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엘도라도 찾았던 사람은 없는 거죠. 그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관념 속에 있는 엘도라도, 그 황금의 장소 엘도라도.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찾아다니는 그 시대만 엘도라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도 늘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엘도라도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인기라는 엘도라도, 미모라는 엘도라도, 돈이라는 엘도라도, 나는 그것을 찾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제 나름대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엘도라도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속 마음, 우리의 내적 동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엘도라도가 아닐까 그러 싶어요. 우리 이 무대에 있는 이 메밀꽃, 지난주에 제가 이 메밀꽃 필모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허생원이 이 봉평장과 대화장과 온 장을 헤매는 장돌뱅이로 20년, 30년의 세월을 보내요. 오늘은 이쪽 장에서 자기의 물건을 팔고, 내일은 그 대화장에 가서 또 물건을 팔고, 그래서 온 천지를 시장을 다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왜 그렇게 많은 장터를 돌아다닐까요? 그 나름대로 엘도라도를 찾아다니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 이 말이죠. 각자 나름대로 나만의 엘도라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행복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 사는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읽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 문제. 이런 일을 가지고 평생을 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한번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서 직장을 가고, 그렇게 복잡한 도시에
도로를 지나고 전철을 타고 바쁘게 사업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뭘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입니다. 이익. 자신이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든지 인기를 얻든지 미모를 찾든지 권력을 찾든지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시대의 엘도라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익되는 일에는 어디든지 가잖아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 손해 날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익되는 일은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익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익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돈도 투자하고요, 시간도 투자하고 땀도 흘리고 자기의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 기도회로 오든 예배 오든지 아이들이 자꾸 떠들니까 엄마가 옆에 앉혀놓고 스마트폰을 줘요. 그럼 얘는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철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어른인 사람들이 밤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게임하다가 그 다음날 일을 그르칠 만큼 그 재밌는 일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익을 쫓아 살거나 재미있는 일을 쫓아서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쫓아 살지? 이 하나님 말씀은 거울에 비추면서 오늘 나는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성경 2장 1절에 보면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재미를 위해서도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 바울은 이제 어디냐면은 로마 옥중에서요.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옥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한 번도 나를 만나지 못했지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을 쓴대요.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니고 재미난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고 그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열심히 얼마나 힘을 쓴대. 그 힘쓰는 내용이 2절에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들을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인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고 그리고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 살는 사람, 재미를 쫓아 살다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에 한 차원 높은 그런 엘도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엘도라도가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오늘 읽었는데 이 신약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가 다 주제는 하나예요. 그 주제가 하나인데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경이랬잖아요. 이 성경. 예수님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물론이고, 우리 생각에는 아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단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주제가 예수님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3장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동산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줬어요. 짐승의 옷을 입혀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옷이라는 것은 한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이 나온 거죠. 그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음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 복음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은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이는 그런 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그들이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여 올 때,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바깥 문설주에 쫙 발려놔라. 그러면은, 그리고 그 안에 집안에 있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깥 문에다가 쫙 발라놓은 거예요. 뻘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쫙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때 들어가려고 보니까 양의 피가 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보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 그 가정의 형편이나 아무 상관없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 피가 양의 피인데 그거 신약에 오면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이 왔다가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아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재미있는 일이나 그 어떤 일도 죽음의 공포가 닥쳐올 때, 죽음이 왔을 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렸을 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패스 오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죽음을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예수의 피가 죽음도 넘기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넘길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죽음을 넘길 수 있다면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름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두렵고 염려되고 큰 환난, 큰 어려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많은 곳에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모든 위기를 예수의 피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천둥을 치고 번개가 치는 그런 날, 우리 어릴 적에 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캄캄해지고 사방이 천둥 치고 번개가 치면 무섭잖아요. 근데 아무리 번개가 많이 쳐도 이런 피레짐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피레짐 아래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무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건 딱 하나, 피레짐 아래만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살아온 모든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피 안에,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어디 있는지 한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요 말씀을 요 말씀을 한 그 배경, 왜 요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3절에 이해한 그 이유,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교묘한 말이 뭐냐면 그럴듯한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 잘 맞는 그럴듯한, 그것이 교묘한 말인데,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단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들을 막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여러 가지 교묘한 말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런 교묘한 말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는 어디 있느냐?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보화가 거기 있다, 우리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디렉션이거든요. 지도입니다. 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그 예수 안에 있어, 감춰져 있대, 가르쳐 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화를 캐내야 되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갈라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 더 많은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메모 안에 보면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해서 그 앞에 괄호를 쳐놨어요.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냥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그런 인생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괄호 안에는 뭐든지 넣을 수 있는데, 제 괄호 안에 저는 이런 단어를 넣고 싶어요. 더 깊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깊은 인생. 그 얘기는 얕은 인생이 있고 깊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얕은 곳에 깊은 곳에, 얕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깊은 곳이 어딜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간밤에 열심히 자기 경험으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얕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깊은 인생이에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얕은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가는 사람들은 깊은 인생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그것이 깊은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6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 따라합시다. 그 안에.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갑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이미 예수 안에 이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안에 행하고 그 안에 뿌리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예수님 자신과의 교제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성품 속에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얕은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이런 얘기, 이게 얕은 기도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나중에는 뭐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안 나옵니다. 주님 임재 앞에 가면은 그저 주님과 마주 앉아서 주님이 너무나 좋고 주님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환희가 벅차오르고 가슴에 샘물이 올라오듯이 기쁨이 올라오고, 그 깊은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예배하러 여기 오셨어요. 마당을 지나서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 왔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깊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그 회막에 보면은 바깥에 바깥뜰이 있어요. 거기는 백성들이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를 가지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기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거든요. 그곳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들이 다 찢어졌거든요.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바깥 뜰만 받고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도 얕은 기도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하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도 거기에 엄습할 수가 없는 예수의 깊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와 동행하는 그 깊음 속에 있는 그런 인생, 너무나 아름다운 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깊은 기도 속에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인생인데, 여러분, 더 깊은 인생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대가 찾는 엘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에 많은 맺혀지는,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더 깊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